네, 오늘 주일에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감사한지 모르지만 저는 감사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저는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무서운 자리인지 여러분은 생각 안 해보셨죠?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 오늘 이 제목이 참 제목을, 나는 지금 이 의도를 전하고 싶은데 제목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에 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중대한 사건이 예수님 앞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마주선 자리,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예수님과 마주선 자리,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내 자신부터 예수님과 지금 마주 앉았다, 마주 서 있다,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마음을 갖고 전하고 듣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내가 마주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마주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떡할까 생각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의 감각이 없는 패역한 세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그때도 감각이 죽을 건가? 아니죠. 예수님과 마주선 그 자리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자리인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내가 사회의 높은 계급, 이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과 내 앞에서는 우리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계급도 없어요. 다 우리는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내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발견하면 내 안에 잠재된, 우리 인간들은 겉에 표면적인 걸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내 중심 있는 것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낮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과 그 큰 무리들과 함께 했다가도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때로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여러분 아합 왕과의 그 대결했던 장면들을 보면은 그 산이라는 그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의 아주 대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산에 가서 밤에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종의 자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자, 어디로 들어왔어요?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와서 예수님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가늠하는 사람은 돌로 쳐라, 한마디로는 돌로 치라, 그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들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 잘못이죠. 왜? 본인들은 예수님이 절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메시아라고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자가 저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큰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분명히 저자의 증언하는 저 소리는 가짜야. 그런데 저거를 어떻게든 잡아들여야 되나. 이 고소할 조건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법정에 가야 될 이 여인을, 재판소로 가야 될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온 목적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고소할 조건을 찾아야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들이려고,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막아버리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죄인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외되고 약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갇힌 자를 위해서, 억눌린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성분도 의도도 목적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율법으로만 정죄를 하고 율법으로만 해서 자기들의 속에 있는 티나 들보는 전혀 모르는 이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입으로는 거룩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이었어요. 열매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의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손가락으로 흙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글씨를 썼을 때에 이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참 신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양심도 없어요.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아요. 자칭 자기 의로 꽉 찬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느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는 그 시간에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은 살리고 싶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여인의 예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한 강한 그 의도와 또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속셈을 다 알기 때문에 글씨로 썼지만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것도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한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다 떠나갑니다. 그때 떠나간 뒤에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주위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이 자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한 자가 지금 이 주위에 있느냐? 없습니다. 다 떠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만이 지금 마주선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마주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바로 내가 이 시간에 오늘 이 가늠한 여인 마주선 이 자리와 같이 지금 현재 내가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마주선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똑같은 입장으로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이 땅 위에 여러분 열매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누구도 살아갈 수 있는 가치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아담에서부터 범죄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앞에 선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찍어대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양심이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 안 합니다. 저 사람을 절대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사역에 어떠한 믿음에 어떠한 행동에 어떠한 생각에 가 있어도 나는 아버지 앞에 내가 천국 가는 거, 내 영혼, 영적인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저 하늘의 푯대를 향해서만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억울함이 와도 그냥 비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그걸 비우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계속 생각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죄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무언가 비교하고 무언가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 이제 여기에서 너 누더기 같은 옷 벗어버려라. 뭐죠? 너의 속에는, 여인아, 너의 속에는 하나님이 그 여인의 속에 그 무한한 선함, 그 무한한 그 선함을 주님은 보시고 지금 현재 너가 가늠했던 너의 모습을 주님은 벗어버리고 나는 너를 미래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갈,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너의 그 미래를 주님은 여기에서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가 선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예수님이 루기서의 룩 같은 여인아, 때로는 마리아야, 때로는 사도들을 향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삭바느질하여 결국은 목숨까지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도루가 그 아름다운 여인들의 그 마음을 주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자기 자신에게 이 가능성, 이것을 예수님은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범죄한 모습으로 여기에서 판단하고 여기서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사회는 심판의 돌을 던지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심판, 누군가를 죽이는 심판, 이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도 똑같이 세 속에, 부패함 속에 함께 그 양심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칼보리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하든 너가 지금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을 정도로 너희가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겉에 것을 벗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뽑아내서 주님은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게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마음이죠. 아멘 크게 하세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는 사랑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부패하고 세상에서 뭔가 악해지고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냉정한 시대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가야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로 가야 돼요. 이러한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백성들은 어디를 가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육신의 떡 때문에 임시적인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지 마세요. 지금 세상은 심판의 돌이, 정죄하는 돌이, 여러분 단합의 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는 어찌하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율법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예요? 홀로 서서 율법에 대하여 지금 대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이 율법을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러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주님이 만약에 너희들 율법으로 사니까 그냥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랬으면 어찌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요, 주님은 그러한 너희들 이 가늠한 여인보다 너희들은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능성, 창조적인 이 속에 잠재된 선함을 주님은 꺼내서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선함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너무 강하고 너무 많아서 장점이 죽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그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냥 내 속에 화가 나고 뭐가 막 끓어오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 모습에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 한 번만 딱 생각해 봐요.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누가 나를 용서해 주고 누가 나를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이요 목사 직분을 주고 누가 장로 직분을 주고 누가 권사 직분을 주고 누가 안수 집사 직분을 주고 누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고 있죠. 이 성스러운 직분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 부르세요. 직분 얼마나 중요한데 직분이.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오늘 이 사랑으로 주님의 이 간절한 이 마음의 의도가 이 본문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남들은 설교할 때 나보고 소리 지르지 말았는데, 아니 예수님의 이 마음이 애가 타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들을 때 간절함으로 듣지는 않아. 제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를 용서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러면 다 끝나는 것을.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 죄인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에요. 이 간음하는 여인보다 더 큰 죄를 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돌아봐라.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와 나의 서 있는 이 자리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엎드려 버립니다. 예수님 만남을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가늠한 여인처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과 내가 마주선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믿음의 행실 속에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을 떠나서 행함으로만 자꾸만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변화산에 내려왔던 주님이 제자들이 이 간절한 자를 치료하지 못했을 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해도 던질 것이고,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기도하는 이유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과 기도, 더군다나 이 시대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합심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지금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될 때예요. 시간을 짬을 내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할 일 없이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만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읍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스승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자리,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내가 정죄하는 자리에 있나? 내가 오늘 이 성전에서 정죄하는 사람인가? 판단하는 사람인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 은혜 갚기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자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과 마주 섰을 때 주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할까? 그 말씀이 내 양심에서 들려올 줄 믿습니다. 들려올 줄 믿습니다. 내 양심에서 들려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주여, 내가 열심히 못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래, 네 양심에서 너가 깨닫고 내게 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뭔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양심을 뚫어보고 계실 때 나도 모르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 양심이 살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도 예수님 앞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이 가능성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선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들, 그 형상이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돌아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때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답니다.
내 자신의 창조적 가치를 찾자. 내 자신의 자꾸만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보다 내가 뭐 잘해야지. 이거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성도들 이렇게 가르치고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면 다 믿음이 들어간 줄 알았고 변화된 줄 알았고 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내 열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이 크잖아요. 저쪽에서 내 열심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릇,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사는 것,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두 가지를 발견합시다. 우리도 다 죄인이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인간이야. 아멘이죠? 그러고 또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지만, 나는 때로는 정말 부끄러운 자지만, 그러나 내 속에 이 누더지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면, 이 더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나면 내 속에는 선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무한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나더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다시는 이제 그러지 마라. 나는 너를 용서한다. 사람들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우리 주님이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속에서는 무한한 창조적인 여러분의 가치관이 나와서 우리 많은 열매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억눌려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전도해야만이 내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속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창조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는 무한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 나를 복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과 앞에 마주선 이 자리에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에 행복하고, 저는 항상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내 속에서 감사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찾으려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찾고 나면 주님만이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진해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